다음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다음이 회복될 때 찾아옵니다. 제자는 제자다워야 아름답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아름답고 성직자는 성직자다워야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다움을 상실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단지 살과 피를 지닌 육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히브리어로 바샬이란 말입니다.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체만을 사랑하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공동 번역은 이를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만을 지닌 짐승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 인간이 단지 육체뿐인 짐승으로 전락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영이 인간으로부터 떠났는가요? 창세기는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기호를 따라 자신들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오래전에 감교신학대학에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이해 과목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수업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구조되지 못했거나 사망한 사람들의 경우를 비기독교인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그들이 죽어야만 하는가?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비기독교인에게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흔한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입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에 인간의 책임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진 고통의 문제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봅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라고 소리쳐 외치기 전에 먼저 이 참사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과실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육체로 전락된 사람들에 의해 발생된 인재입니다. 사건 수사가 아직 완전히 정결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으로만 봐도 이것은 인재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첫째,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너무 미흡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운행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는 해운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운조합이라는 단체는 해운업체들이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일종의 이익단체입니다. 안전관리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 모여서 스스로 관리 감독을 해온 셈입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입니다. 둘째로 선박의 안전 항해를 책임져야 하는 선장과 선원들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사고 직후 자동 전파되는 조난 비상신호 버튼만 눌렀어도 많은 생명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 그들은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구조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승객들은 아랑곳 없이 탈출하기 쉬운 브릿지에 집결해 있다가 모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선장다운 선장, 선원다운 선원의 부자가 불러온 인재입니다. 셋째, 해경의 무능한 초기 대응과 정부에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이 대참사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행정부 책임자는 기념 촬영이나 하고 있고, 해경은 해경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따로따로 자신들의 권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니 어찌 이것이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 소리치는 것은 너무도 파렴치한 인간 군상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마디로 세월호 참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준 자유의지를 인간 스스로 자신의 탐욕을 따라 선한 곳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악한 곳으로 활용함으로 인해 빚어낸 대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라고 묻는 이들에게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그 근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았습니다. 그의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바로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한 인간에게 가장 먼저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인간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제2의 제3의 세월호와 같은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된 인간, 그 인간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인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사람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진정한 희망의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